저번 주에 했던 본문으로 설교하는 이유가 어떤 자매님께서, 저희 교회 자매님께서 카톡에 질문을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본문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자매님이 남기신 질문은요, 도대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엉망이라서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가 아니라,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분명히 거룩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야곱이란 저 인간을 골라서 싸움을 했을까? 씨름을 했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저번 주 말씀 나눔으로 인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야곱을 고르시고 그의 마지막 힘의 근원인 바로 이 환도뼈,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자기의 자존심, 그리고 그의 고집, 그의 생각, 그의 계획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게 하면서 함께 씨름했던 그 당신, 바로 예수님이 지실 그 십자가라는 나무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는 그런 감동을 얻었다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목사님, 저도 이제 씨름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았고요, 권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목사님, 이 교회에 나오는 락박스 넘버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직장 가기 전에 이곳에 나와서 월, 화, 목, 금을 아침에 여기 와서, 그것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쿠션까지 가져오셨어요. 쿠션 가져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니, 이것은 바로 우리 광야국제교회 중보팀이 생겨나신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감동을 얻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을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씹기와 그것을 삼키기와 또한 소화하기와 그 영양분으로 힘을 내기, 바로 적용이 중요한데 말이죠. 입을 넣기 전에 그 음식의 종류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면서 그것을 씹었을 때,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향신료 무엇이 들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먹었을 때 너무나 맛있게 먹고 또 힘을 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 바로 에너지로 적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말씀의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먹어서 거기에서 주는 그 감동을 가지고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큐티의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하신 그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분이 오늘 여기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가운데도 혹시 변화가 있었는지,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자매님을 골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그분은 글쎄요, 제가한테 무슨 변화를 줬을까요? 할지 모르지만 저는 3자의 입장에서 그분의 과거를 얼마 전에 듣게 되었어요. 그분 입으로. 그분은 자매님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헤비메탈에 굉장히 심취해서 밴드 생활도 하셨고, 그러면서 미국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더 이상은 헤드뱅잉, 헤비메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그걸 안 하고 이제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드림, 이게 변화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변화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약탈자,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온 자, 속임수의 1인자, 장자권과 블레싱까지 빼앗은 그런 야곱을 붙잡아서 하나님께서는 씨름을 했을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요, 이 사건의 장본인이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을 때 이런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세전부터 그분이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그분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고, 그러기에 야곱 또한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 시간표 안에 맞추어진 그 믿음의 계보에 넣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씨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시간표와 계획표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요, 저번 주에 제목으로 삼은 Refining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퍼펙트한 사람, 아주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을 썼을 때는 이 내용에서, 씨름의 내용에서 별로 극대화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란 자, 저의 신앙생활 첫걸음에서 성경을 읽다가 덮게 한 자,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나서, 야곱의 하는 행동이 너무나 화가 나서 성경을 덮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세요? 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너무나 정말 우리 사람으로서는 정말 그 리스펙트 할 게 하나도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심으로써, 극대화를 시키신 것이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지만, Refining 프로젝트, 정금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모두 그 시험에서 이겨야 되면서, 그것을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줄 것이며, 또 환도뼈가 탈골되는 것 같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다른 제목인 하나님의 저주심을 경험하자로 조금 더 첨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고 실력이 없으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청했다가 지신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져주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져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실패처럼 보이는 사건이지만, 이것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건뿐만 아니라 죽음의 저주에 있던 우리들을 늪에서 건져내신 승리의 사건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심을 경험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저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버티십시오. 끝까지, 끈질기게. 야곱 보셨잖아요. 계속 붙잡고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기 전까지, 당신께서 저한테 복을 주시기 전까지, 축복을 주시기 전까지 저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끝까지 붙잡았잖아요. 야곱이 그 어떠니, 바로 예수님과 씨름을 할 때 야곱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이 사람아, 지금 내가 너무나 정신이 없어요. 우리 형 에서가 나를 지금 잡으러 와요. 나 지금 당신 I'm not in the mood to fight with you, 이러지 않았잖아요. 아니면은 뭐 우리가 애들입니까? 씨름하게? 다른 거 합시다. 뭐 조기 축구 합시다 우리. 또는 뭐 골프 한번 치실까요? 에이틴 한번 도실까요? 뭐 이런 거라도 얘기를 했을 건데, 아무리 그래도 뭐 조기 축구를 하든 골프를 치든
씨름을 하던 하나님과 어떤 씨름할 것이 있을 때 끝까지 끈질기게 버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적인 씨름에는 굉장히 강해요. 누가 무슨 얘기했을 때 바로 그냥 I'm ready to fight with you. 아니면 그 찬물을 끼얹는다든지, 또는 뭔가 잘못했을 때 바로 저지하는 거, 바로 저지하는 거, 지적질하는 거, 여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우수합니다. 육적인 것에 우수한데 과연 영적인 그런 씨름에도 우리가 우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예수님과 씨름했을 때 그냥 육적인 씨름만 했을까요? 영적인 씨름도 했습니다. 호세아서에 이 한 구절이, 야곱에 대한 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호세아서에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기서 울며 간구하며, 영적인 것이잖아요. 물론 행동으로 했죠. 간구하며 울었지만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축복을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축복이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인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아서요, 지금 벤틀리 3대가 있고요, 은행 어카운트에 몇 밀리언 있고요, 그렇게 물질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축복은 영적인 것입니다. 축복은 가장 영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영적인 선물을 야곱은 예수님과 함께 씨름을 하면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적인 씨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씨름은요, 다름 아닌 솔직한 자기의 고백과 회개와 간구와 중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씨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요, 끈질김입니다. 계속 끈질기게 하나님과 씨름할 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자매님과 같이 끈질기게 저는 하나님과 씨름할 것이에요. 그래서 일 가기 전에 여기 나와서 무릎 꿇고 그 쿠션에 앉아서 1시간 정도 부르짖으면서 외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저주심을 경험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사람일 것 같습니까? I don't think so. 이런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세요, 제발 좀. 그런 고정관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괜히 그 정금 프로젝트에 관여했다가요, 저는 하나님을 이길 능력도 안 되고요, 그러다 혹시 환도뼈가 무너지는 것처럼 저도 어떤 육체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좀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때 누가 항상 방해를 하죠? 사단이 방해하잖아요. 그 사단이 방해하는 걸 무서워서 저는 신앙생활을 접으려 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그거 아세요? 무지 많으세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오다가 사고가 나고요, 뭐가 나고요, 저희 집안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요, 이럴 바에는 안 믿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목사님, 씨름은 무슨 씨름입니까? 그냥 주일에 아침 예배에 가서 섬기고 집에 가고 월요일 직장 준비하고 좀 쉬고
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 refining project, 그 예수님과의 씨름을 제가 나갈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실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이끌어내실 겁니다. 그러다가 수십 년 지나간 분들도 많아요, 시간이. 보통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사역을 물어봤을 때, 예, 목사님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죠. 기도하지요 라는 단어의 밑바닥에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10년이 지나도 계속 똑같아요. 응답 받으셨어요?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요. 이것은요, 거룩한 선포일 수도 있지만 저번 때 우리가 나누었듯이 영적인 게으름이 밑바닥에 있어요. 그런 고정관념들을 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씨름하자, 한번 하자 이러시면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우리에게 져주셔서 하나님의 져주심을 경험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심을 경험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져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 스텝 전진하십시오. 씨름장에 나가지도 않고요. 하나님 의사도 별로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져주심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져주심을 경험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씨름하러 나가셔야 돼요. 씨름하러 나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시면 절대로 미리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알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끄셨구나,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면,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면, 나쁜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한 스텝 전진하십시오. 그것이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하시더라도 한 스텝 전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지라도 한 스텝 전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한 스텝 전진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만두게 해주세요. 잠깐 스탑하게 해주세요. 그러시면서 다른 길로 피하실 길을 만드세요. 아까 2번, 우리가 두 번째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요. 저는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10년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굉장히 하나님의 감동을 얻고 성령을 감동을 사모하는 분이시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움직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린라이트를 보여주실 때 저는 가겠습니다. 레드라이트면 스탑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생명이에요.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한 스텝 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쁜 게 아니라면, 나쁜 일들, 나쁜 짓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나쁜 짓이 아니라면, 일단 이런 감동, 자기가 자기 의지라도 어떤 감동이 있을 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가시라고요. 한 스텝 move forward 하시라고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면 계속해서 거기에 축복 부어주시고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이면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이 광야 국제교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광야 국제교회는 wilderness, 파괴에서 시작했습니다. 파괴에서 시작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어떤 교회에 대형 교회라고 그러죠. 대형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거기서 섬기다가 이 파괴에서 정말 wandering around 하는 소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파괴 나온 거예요.
길가로 나온 거예요. 필드에 나온 거예요. 바로 이 윌더니스에 나온 거라고요. 윌더니스에 나와서 그 영혼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더욱더 감동을 주셨는데, 가끔 옆에서 계속해서 어드바이스를 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Stop what you are doing. Come back. 다시 돌아와. 그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의지일지는 모르지만 일단 나왔습니다. 일단 윌더니스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있었던 그 공동체를 떠나서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든지 막으셨을 거예요. 막으시고 불편하게 하시고 이게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다고 빼셨을 것인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또 2부에서 우리 다민족 여러분들과 예배 드리는 것들, 또 그 다민족 중에는 정말 2, 3년 전에 길가에서 헤매고 제가 에코팍에서 그 텐트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 텐트에서 반 술 취한 상태, 마약에 반 취한 상태에서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감동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했는데요, 성령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아마 야곱이 만약 예수님과의 씨름에서 졌다면은, 다른 말로 in other words, 하나님이 져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질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했는데 주신 감동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길 때까지 야곱이 썼던 방법처럼, 야곱이 썼던 방법이 뭐죠?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축복 주세요. 그러지 않고는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길 때까지, 야곱 내가 이길 때까지 내가 계속 너를 붙잡고 있겠노라. 네 이름이 뭐였지? 야곱인데요. 야곱, He'll grabber? 네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온 자? 또는 약탈자? 아니야. 그리고 나는 너를 지금 계속 붙잡고 씨름할 거야. 언제까지? 네가 until you sing praise my name 할 때까지 나는 붙잡고 있을 거야. 야곱이 썼던 방법이잖아요. 그랬더니 마침내 야곱이 조금씩 이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조금씩 져주셨다는 것이에요. 조금씩 져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네가 이겼다. 화이팅! 너 이름 이제 바꿔줄게. 너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마.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바로 나와 싸워서 이긴 자야. 나와 싸웠는데 생명을 보존한 자야. 너는 하나님인 내가 졌어. 너한테 졌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야. 이제부터는 너는 나를 경험한 자야. 이러시면서 껄껄 웃으시고 내가 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져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끈질기게 어떤 하나님과 씨름할 게 있다. 하나님과 씨름할 게 있다는 걸 쉬운 말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할 게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다. 씨름한다는 말 그대로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어떤
고할 것들, 고백할 것들, 하나님께 기도할 것들, 간구할 것들, 중보할 것들이 있으면 끈질기게 하십시오. 정말 끈질기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고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으세요. 분명히 안 들어주실 것이야. 이것은 불가능해. 말이 안 되는 것이야. 이것을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 고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굉장히 화내실 것이야.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시죠? 특히 어떤 분들한테 있냐면, 이거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부모, 자기의 육체적인 부모 있잖아요. 우리 아빠 엄마들, 아빠 엄마, 그분들이 굉장히 엄하게 하셨던 분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그냥 지적질하면서 너 이런 거 아니야 그러고 막 뭐라 그러셨던 분들과 자라났던 분들은, 만약 내가 요만큼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이런 단어 쓰죠, 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혼내실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오히려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해 바칠 수 있는 그런 친구와 같은 사이잖아요. 우리가 친구와도 대화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친근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적인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그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 것이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저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 같이 한 스텝 전진하십시오. 한 스텝을 전진하십시오. 그것이 자기 본인의 의지든 자기의 생각이든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아닐지라도 스텝을 가시란 말이에요. 한 스텝을 가셔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막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피하실 길을 만드시니까 그걸로 가시고요.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야, 현빈이가 내가 원했던 거를 말도 안 하는데 자기가 알아차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퍼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제 전도에 힘쓸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 예수님께로 데려올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걸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너 잘못해서 다른 길로 가시라고 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네가 이걸 알아채랬구나. 그래, 계속해서 축복을 부어주마.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런 것도 갖고 있어야 돼요. 애티튜드. 주님, 제가 주님 길로 갔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한 스텝 포워드 했습니다. 그러니 축복 주실 것이죠? 축복 주실 것이죠? 우리의 애티튜드는요, 축복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애티튜드라는 것입니다. 아닐지라도, 그리하시 아닐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념하고 결단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저주심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